누가복음 5장에는 게네사렛 호숫가가 나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거의 황무지가 되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 연안에 9개의 읍들이 줄지어 있었으며 그 어느 골도 인구 15,000명 이하가 되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아주 번창한 도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셨던 갈릴리는 조용한 시냇물이 아니라 남북으로 21km, 폭이 13km에 이르는 작은 바다와 같은 호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시몬에게 이르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한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이 시키면 언제든지 순종해야 합니다. 당시 어부들의 상식으로는 밤에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해서 밤을 새우며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연안 고기잡이 배나 원양 어선들도 밤에 주로 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 당시 연안에서 고기를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고했지만 잡은 고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기를 사정이 어떻든 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다시 작업을 해보고자 그물을 바다에 던진 겁니다. 흔히 말하기를 시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시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사정이 완전한 단계에 이르기를 기다린다면 단 한 번도 일을 시작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시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8m 남짓한 나무배입니다. 물고기 비린내와 땀냄새가 배어있는 노동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배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겉으로는 잔잔하지만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갈릴리에는 언제든지 폭풍이 일어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때가 안 되었다고 하시면서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일할 가치가 있을 때는 시기, 사정, 핑계하지 말고 행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고 가망이 없다고 실망했더라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에 주저 말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고깃대를 즉석에서 잡게 하셨습니다. 창조는 단 한 번입니다. 두 번, 세 번 상황을 따라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큰 고깃대가 마치 고체화된 물건처럼 널리 그 바다 위를 덮은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다게 사물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전자의 뚜껑을 들썩이며 일어나는 수증기를 태연스럽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임스 와트만이 그것을 보고 증기기관을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뉴턴만이 그것을 보고 계속 연구한 끝에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이와 같이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기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민족 가운데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구리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매고 이를 쳐다본 자는 다 산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그 후로는 미문에서 구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물을 바로 볼 줄 아는 자는 언제나 복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노력하고자 하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보자 한 것입니다. 대부분 인생의 패배는 다시 한번 시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너무나 성급하게 단념해 버립니다. 베드로의 경우 단념했더라면 많은 고기를 잡지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선거에서 7번이나 실패했어도 끈기 있게 좌절하지 않고 마침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에디슨은 전기를 연구할 때에 하루에 4시간 정도 자면서 11만 번의 시험 끝에 성공을 합니다. 10만 9,999번에서 포기했더라면 그런 전기 발명을 못했을 겁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놓여진 구름다리는 맨 처음에는 솔개에게 가느다란 실한 줄을 입에 물리고 날도록 했습니다. 그 실 끝에 코일을 메어 놓음으로 코일이 놓이게 되고 이 코일의 철사 끝에 로프를 달아 잡아당겨서 로프는 구름다리로 변했습니다. 히말라야 산속에는 야맹조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낮이면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즐기다가 밤이 되면 자기의 잠잘 둥지가 없어서 다른 새의 둥지로 가서 거하며 밤새 구박을 받습니다. 그는 이로써 서러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날이 새면 집을 지어야지, 내일이면 집을 지어야지 하면서 구슬프게 소리를 내며 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야맹조는 자기의 일생이 다하도록 집을 짓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노력하는 자가 성공을 하게 마련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 없는 사업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헛구물질만 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경험과 지식과 학문이 성공의 지름길은 결코 아닙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된 링컨은 그가 대통령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느냐는 질문에 3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깨끗한 생활이요, 둘째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요, 셋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제 스스로 판단하여 살려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불행을 당했습니다. 탕자도 제 스스로 독립하여 살고자 짐을 나갔지만 거지가 되어 집에 돌아오므로 재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번째로 자아를 포기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는 누구보다도 능숙했습니다. 특별히 디베라 바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안다고 장담하는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고기 잡는 방법에 너무나 큰 차이점을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위대하게 보아야 하며 참으로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2배를 가득 채워버린 고기가 살아서 펄떡거리는 이 장면 앞에서 시몬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진정으로 참 신이시며 사랑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므로 베드로는 참 자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신을 벗어버렸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사야 6장 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는 어부는 바로 회개하는 바다로 가는 자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길이 요나가 갔던 길이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잠잠하리라. 요나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회개, 그것은 깊은 데서 일어나는 은총의 신비입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깊은 경지의 단계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절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들은 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예속하고 굳은 의지를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는 일에 수고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선생님, 나는 어부이고 고기 잡는 방법은 훤히 알고 있습니다. 고기 잡는 시간은 밤 시간이며 해가 떠올라서 물을 환하게 비추는 아침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목수가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지식, 상식, 경험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이유를 대는 것이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가치가 없는 하나의 반항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게 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한 것처럼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유를 부시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꼭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합니까? 소나 양도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예물을 받으셔야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없이 순종했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베드로나 아브라함같이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이 기적의 참뜻은 베드로를 전도자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부는 살아있는 고기를 죽을 곳으로 끌어내고 있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는 죽을 자를 산 곳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일을 맡기시려고 이 기적을 행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부는 어떠한 자질이 있어야 합니까? 첫째로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심. 고기가 잡히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서두르면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낚시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언제 고기가 걸릴까 참고 기다리다가 고기가 물면 그때 잡는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도 전도 한번 했다고 다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며 꾸준히 전도하고 끈기 있게 찾아가서 만나고 끈기 있게 데려오면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사람을 낚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굴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고기가 안 잡혀도 낙심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며 꼭 잡아야겠다고 하는 집념이 필요합니다. 불굴의 정신과 집념 앞에는 모두가 정복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도 전도와 교육이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낙심하거나 손을 떼면 안 됩니다. 열매를 거두고 말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전도하면 큰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어부는 때로는 노도 광풍이 불어올 때 싸워 나갈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도 핍박이 오고 조소가 오고 때로는 이단자를 만나기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이 어려움과 싸우며 전도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남편에게 전도할 용기가 없어서 교회에 가자는 말 한마디 못하시는 분도 있고 남편이 집에 있으면 교회에 나갈 용기가 없어서
교회에 못 나오고 자기 신앙 하나 못 지키는 여인도 있습니다. 최성봉 목사님이 평북 어느 산골에 가서 전도하실 때 사람 죽는다고 고함을 치니 동네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어디서 누가 죽어요 하고 물을 때 하나님 안 믿으면 죽는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때리려고 덤벼들었을 때 이때 최 목사님은 도망가다가 돌아서서 이놈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고 번쩍거리는 어떤 한 메달 같은 것을 내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꿇어 엎드려 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암행어사가 출두한 줄 알고 최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합니다. 그때 최 목사님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사신이요 그러니 내 말을 들으시오 하고 그날 밤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집회를 열고 결신자들을 많이 얻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용기가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어부는 좋은 미끼를 가져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미끼가 좋지 않으면 고기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도 좋은 미끼를 가져야 하는데 그 좋은 미끼라면 이웃을 위한 자애와 봉사, 구제, 친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모태신앙인 말고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누군가의 전도로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믿는 사람들의 간증은 사람을 낚는 좋은 미끼가 되고 많은 생명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회개하기 전 하루는 술에 만취가 되어서 주먹이 근질근질하는데 마을 새색시가 냇가에서 빨래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김익두 목사님은 큰 돌을 던져서 빨래 그릇을 산산조각을 내고 빨래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새색시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빨래를 챙겨 손에 걸쳐 안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때 시어머니가 마중 나오며 왜 그렇게 됐느냐고 물으니 오다가 넘어졌어요. 이어 시아버지는 천만 다행이라고 위로합니다. 저녁 무렵 그날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3일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새색시가 교회로 가는 것을 보고 김익두 목사님은 이 매력 있는 신앙의 가정에 감화를 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어부는 장비가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물이 좋고 그 밖에 필요한 장비가 좋아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 어부들이 우리나라 어부들보다 더 많은 고기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장비가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도 장비가 좋아야 합니다. 그 장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 서적, 신앙 간증담, 진실한 기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장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비를 가지고 사람을 낚으면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낚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항상 소망과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